어느 선배 목사님께 제가 한번 진지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고 참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늘 성장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비결이 뭡니까? 별 말씀 안 하시고 씩 저를 보고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장모님에게도 진지하게 여쭈었습니다. 장모님은 참 그 바쁜 회사도 그렇게 잘 일구어 가시고 또 시간마다 교회 오셔서 그렇게 섬기고 또 자녀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교육 잘 시켜서 이렇게 잘 크는 거 볼 때 비결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시요. 제가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계신데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몸이 좀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시간마다 오셔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놓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거 제가 뿐이다 아는데 어떻게 그리 시간마다 오십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처음 뵀는데 너무 참 좋으시고 우리 장모님도 얼굴이 환해서 반겨주셔서 너무 좋고 이 하늘 담은 교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런 이름을 누가 어떻게 지었을까? 실제 또 와보니까 이 본당이 너무 환하고 아름답고 또 찬양과 모든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이소? 고신척의 목사이지만 이 부활절 강단 교리를 통해서 우리 또 남 목사님을 뵙고 우리 또 김정수 장로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또 건속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교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두 여동생과 이웃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한참 잔치 자리가 무르익을 무렵에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다가가더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는 대로 값비싼 향유를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지금 씻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도 놀랄 일이지만 2000년 전입니다. 그 남성 중심의 고대 시대에 이 마리아의 행위는 너무나 돌발적이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공중 앞에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를 만약 풀고 공중 앞에 나선다면 그 여자는 나는 부정한 여인이요, 그것밖에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런 것에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적셔서 주님의 그 누추한 먼지 묻은 발을 씻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었으니 그 복을 어찌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난 참 성도의 진짜 모습이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20년 전에 제가 창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덩치가 큰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교회 다닌 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책을 숨겨버리고, 또 하도 교회 나가니까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어떨 때는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 부흥회에 한번 와서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은혜가 되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믿음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던 남편이 새벽 기도 나가서 말씀을 들으니 계속 그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덩치 큰 양반이 매일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니 참 은혜롭지만 옆에 있는 부인이 너무 민망해서, 하도 덩치큰 어른이 그 앞자리에 앉아서 끄끄 울고 있으니 부인이 부끄러워서 먼저 그냥 집으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한 1년 정도를 새벽마다 회개하며, 왜 그렇게 내가 아내를 못 살게 굴었을까?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과 회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주일에 오면 주차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주차봉을 들고 그렇게 기분 좋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모습이 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 받으면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하늘 단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을 더 기도하고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하겠습니까? 원하기는 특별히 이 2024년 우리 하늘 담은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앞길에 일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하느냐. 첫째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을 합니다. 저도 이제 50 후반대가 되고 60이 넘어가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50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나 습관이 굳어지는데 그것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사람 성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딴 것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잠시 있을 때에 남부 미시시피주의 이민교회를 제가 몇 년 출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한 40대 후반의 그 형제를, 우리로 말하면 집사님이죠,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자신의 간증을 해요. 자신이 20대 때 한국에서 주식을 했는데 좀 일찍이 했죠. 주식을 했는데 어떻게 잘 되어서 아마 큰 재산을 좀 모았던가 봅니다. 아마 수십억 이상의 재산을 모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재산을 많이 모으니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것이죠. 자신의 말로는 뉴욕 길거리를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마약까지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사람의 삶이 엉망으로 거칠 대로 거칠어져 간 것입니다. 완전히 몸이 그냥 피폐해서 가장 가난한 동네 저 남쪽 미시시피로 그냥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어느 날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본인의 말로는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자신이 점점 달라집디다.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달콤한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사이에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를 양과 같이 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본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말끝마다 욕설이고 저주고 절망과 한숨 속에 사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제가 달라졌는지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읽고 참 가슴이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는데요. 어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고집도 세고 성질도 개파가셔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지막하게 교회에 어쩌다가 전도되어 나오시더니 한두 번 나오시더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그냥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간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돈이 좀 생겨서 소고기를 반건 사가지고 옵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소고기국을 좀 끓여 먹겠구나. 기분 좋게. 이렇게 옛날에는 비닐에 막 싸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닐을 뒷짐을 들고 이렇게 뒤에 들고 휘바람을 부르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졸졸 따라오는 길 강아지 한 마리가, 개 한 마리가 졸졸 고기 냄새를 맡고 따라오더니 그걸 냅다 물고 빼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옛날 성격 같으면 돌멩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던지고 야 이놈아 하고 막 욕설이 나올 텐데 이제는 욕이 나오지 않습니다. 허허이 그놈, 허허이 그놈, 너도 배가 되게 고팠구나. 허허이 그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하면서 해가 뉘어지는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작은만 내려도 화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돌멩이를 던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 텐데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니 허허이 그놈, 허허이 그놈 참. 사랑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사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달라지지 않느냐?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부디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저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심에서 할 수 없는 것이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치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과 비슷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엄청난 것을 한순간에 그냥 부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지요. 이 아까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오히려 주님은 그 비싼 것을 쏟아붓는데도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기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그 비싼 향유를 단번에 깨트려도 아까움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나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쏟아부어도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다 쏟아부었는데 내일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감사와 기쁨이 오히려 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쏟아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어느 선배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교회의 임직식 이야기를 한 것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제 하루는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장로 임직을 앞둔 한 집사님이 목양실을 노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좋은 장로가 되어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귀하죠. 어떤 장로가 되면 좀 좋은 장로가 될까? 참 귀한 집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진지하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다른 건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뭐부터 받으라고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다른 건 먼저 일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저의 설교이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부터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13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별 말씀 안 하시고 똑같은 말씀 하셔요. 목사, 목회는 은혜로 하는 거네, 잊지 말게. 그때는 그게 저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좀 기술적인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말이 계속해서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 하늘 담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45년 된 건물인데 지역 재개발이 15년 전에 묶여서 뜯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부 리모델링만 조금 그렇게 해서 억지로 버텨가고 있는데 재작년에 3년 전에 이 사업인가가 났는데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대구 경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스톱 상태에 있고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상 공사를 한다고 해도 150억, 2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저의 요즘에 간절한 저의 마음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하늘 담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교회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사랑하기 위해. 이것이 최종적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의 누추한 발을 씻기우고 있습니다. 이 향유 도유 사건은 주님의 몸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해석하여 주십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 몸을 섬겼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역교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은혜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혜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왜 다 잘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성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와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이 하늘 담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나타난 특징은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늘 담은 교회 하면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늘 담은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과연 나의 기도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날마다 기도 속에 있는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목회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목사님,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게 신방의 즐거움입니다. 조부모님이 그렇게 50년 전에 40년 전에 충성하시더니 이제사 손자 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제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지. 20년 30년 전에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성하더니만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신방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집안 형님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몇 살 위의 형인데 은행에 근무했습니다. 은행에 근무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가방, 좋은 신발 그렇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정을 잘못 써서 낭패를 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쫄딱 망한 것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수십억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았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늦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심이 되었어. 그런데 몇 년 지나자 그 작은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약 20억 가까이 되는, 여러분 작은 교회 20억이면 작은 공사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리지만 형님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형님, 그 교회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아마 형님이 회계 업무는 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분명히 저 큰 공사를 하면 집사님 도움을 손을 내밀 텐데 그때 마다하지 마시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십시오.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형님이 살 길입니다. 그 형님이 저의 말을 이렇게 건방지게 안 듣고 그대로 잘 듣고 순종을 해 주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형이 제 말대로 전력을 다해 목사님을 도와서 건축을 돕습니다. 제 생각에도 1년 이상을 날마다 여러분 가서 인부들과 같이 막 그 건축 자재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일이 지나고 한 1년 이후에 몇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건축에 집중하고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 딴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에 폐인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했다,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기도와 건축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건축을 다 끝내고 나니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평택 근처에서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갑자기 어렵지만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더 공부하고, 그래서 전부 다 좋은 대학에 가서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간단한 저의 집안의 형님 이야기지만 저는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 반드시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세계 선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것 결코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며, 은혜 받아 뭘 할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더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 교회 더 잘 섬기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받아 교회 더 잘 섬기자. 우리 사랑하는 하늘 담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과 특별히 남편과 모든 자녀들 앞길에, 아들 딸 사이 자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은혜로 충만한 저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